우리 계속적으로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편은 시편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 중의 하나로서 아름다운 표현들이 정말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공중의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 땅의 모든 짐승들과 같은 이 만물에 대한 열거, 이 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답답한 이 땅에서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데요.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시선을 이 창조적인 관점,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긍정적인 시선들을 우리가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궁극적인 시선들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의 고백이 시편 8편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관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결과나 해석과 또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가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기 폴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폴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가끔 불을 살짝 꺼주시겠어요? 위에만? 여기 하나만. 폴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회색 폴더죠. 회색 폴더 그림인데 위쪽은 좀 어때요? 위쪽은 보면 좀 어둡죠. 어두워 보이고 아래쪽은 밝은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어두운 회색이고 아래쪽은 밝은 회색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다르게 보이는 우리 눈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의 유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색깔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딱 해봐도 이게 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을 가르지르는 이 가느다란 검은 선 있잖아요. 이 검은 선을 가리고 나면 이 색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위아래가 정확하게 이 같은 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간의 선을 가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사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사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기를 가려보니까 이 색깔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거 조금 색깔이 좀 애매해서 목사님 좀 우기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 다른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해서 이제 조금 제가 다른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색깔이 완전히 같은 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걸 하나씩 띄워줘서 두 개씩 띄워줘가지고 이제 답이 나왔는데, 보면 이제 옆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건 X자 똑같은 색깔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지금 색깔이 같잖아요. 같은데 이걸 저렇게 보면은 색깔이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옆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색깔이 저렇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되게 또 독특하죠. 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고, 이런 그림을 보면은 서로 색깔이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 관점에 대한 그런 시선들을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관점에 따라서 이 모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 해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 하는 태도는 인생의 성공과 이 실패를 가늠하는 이 기준과 이 척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주어진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문제 앞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관점들을 다 제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보고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 모든 관점들을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이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나올 정도로 이 긍정이라는 관점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 되겠죠. 두 번째 관점은 당연히 반대로 이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말 그대로 이 관점은 이 부정적으로 무엇을 봐도 해석하는 건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도 이 부정적으로 인생을 풀어내고 이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이 부정적인 관점이 되겠죠. 그러니 이 부정적으로 이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면 이 무엇을 만나도 그 인생 자체에서 결국에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모두가 이 부정적인 관점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무슨 일을 만나면 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그 결과들을 이 도출해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관점이 우리를 장악하면 그 문제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시각 속에 있으면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 부정적인 관점을 조심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관점, 성경이 추구하는 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가깝고 또 우리가 이 추구해야 될 관점, 그것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관점이겠죠.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이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100% 긍정적인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부정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면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긍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 같은 신학의 논리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정이 필요하고 소망 없는 이 땅에 관하여서 이 땅에 관한 부정은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한 일들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관점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판단하고요,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곧 우리의 관점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세상을 그렇게 볼 때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은 어떠한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이 시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선포하면서 지금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감정과 또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가장 먼저 내가 지금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답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땅을 해석하고 풀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이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자기의 관점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 고백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음은 지금 이 시인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는 관점이 그냥 어떤 흘러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아예 모든 시편을 관통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제 관통하고 있는 관점이 주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시편을 작성하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름답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이 본래 이 강력하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위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즉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탁월하고 위대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인은 무엇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탁월하다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질서를 보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높고 높으신 능력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자연을 보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가서 뭐 좋은 공기 마시고 오고 좋은 거 먹고 스트레스 풀고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이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보면서 좀 감탄하고 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매년 그렇게 여행 갈 때마다 뭐 일출을 꼭 볼 때가 있고 꼭 그럴 때가 꼭 있어요. 그걸 일부러 정해놓고 그러면 이게 이 아주 그 어떤 활력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오묘함들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진짜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게 정말 기쁜지 몰랐어요. 그냥 가니까 간다. 그냥 다 가야지 이렇게 갔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일출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를 띄우시는구나. 이런 오묘한 어떤 기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자기 사랑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자연을 보면서 이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언젠가 제가 여행을 갔는데 좀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그 앞에 이제 지나가시는 분인데 그 여행 갔을 때 그 한 분이요, 굉장히 그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요, 이 산을 이렇게 지나면서 만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나가는 곳곳마다 얘기해요. 어머, 하나님이 여기도 이렇게 이쁜 곳을 지으셨네. 할머니인데 너무 귀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엽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쁜 곳을, 이게 제가 지나가면서 한 5번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어머 이러면서 이렇게 놀래시는 거예요. 어머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놀래요. 제가 근데 그분 얼굴을 유심히 봤는데요, 나이는 좀 드셨어요. 드셨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에게는 생기가 있구나. 저분은 뭔가 어떤 생명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에 생기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살아가는 삶의 관점이 다른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무심히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멋진 선물들을 준비하셨고 이 작은 꽃을 피우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은 일들을 이루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나이는 분명히 지긋이 드신 것 같은데 저분 나이가 들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이 놀라는 모습들, 정말 하나님을 감탄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굉장히 그 어떤 삶에 이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이 놀라는 것도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팍팍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때로는 식물을 보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모습도 필요하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만물,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이 관점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또 내일 모레도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삐뚤어지려 할 때, 부정적이 되려고 할 때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질서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은요,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자연 만물이 좋다, 그냥 좋다라는 생각뿐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믿고 난 후에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관점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점이 주는 유익은 그러면 어떤 걸까? 과연 내가 이런 관점을 가졌을 때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유익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은 사실 그 인생은 뭐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뭐 정말 막 어떤 왕이 되었다 뭐 하면 뭐 좋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은 정말 이 막막한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조금 유명하게 되니까 이 유명하게 되고 조금 인정받게 됐을 때 잘 아는 것처럼 이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됐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지 않아도 장인어른은 무서운 상대인데 근데 장인어른에게 심지어는 쫓겨다니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었다. 이 인생이 얼마나 비굴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장인어른이 심지어는 이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병사들이 우리 못 쫓아가요. 쫓아갈 수 없어요. 막 하는데 그때 막 그 사울이 그러죠. 막 흥분하면서 막 내가 가서 다 죽이겠다고. 막 정말 막 그래서 막 그 군대들이 그거 쫓아가잖아요. 분노가 가득 차서 막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때 어때요? 그때 이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한 평생을 살아가는 장인어른을 만난 인생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병사를 이끌고 쫓아갔는데 그때 다윗은 자신을 죽이러 온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같으면 아마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울을 죽였겠죠. 바로 죽였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분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분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그가 아둘람굴로 도망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굴로 갔을 때는 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굴로 갔다는 건 그러니까 벌어진 땅이거든요. 아둘람굴이요. 벌어진 땅이고 그 땅은 아무도 그러니까 차지하려고 하지 않은 땅,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차지하지 않고 벌어진 땅이 아둘람굴이었습니다. 근데 아둘람굴로 그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러니까 상처를 막 입고 마치 상처 입은 승냥이처럼 이 도망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아둘람굴에 누가 찾아와요? 상처 입은 자들이 찾아와요. 그 보면은 거기서 뭐 상처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막 뭐 빚진 자,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 그 사울 왕국에서 쫓겨난 자들, 사울 왕국에서 괴롭힘 당하고 상처를 막 껴안고 온 사람들이 이 아둘람굴로 찾아와요. 여러분 상처를 가진 사람과 또 상처를 가진 사람이 서로 만나면 그거는 불행이에요. 비극이죠. 거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상처를 보듬어 줘야 되는데 보듬어 주지 못하고 사실은 이 상처 입은 사람끼리 서로 상처 주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것은 막 이 파국이 일어나는 게 그 사실이에요. 근데 아둘람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둘람굴에서 다윗 왕국의 기초가 생겨요.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왕국의 기초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윗도 엄청난 상처를 받고 왔지만 그러나 그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설 수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그가 그들을 품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고 어떻게 그 슬픈 사람들을 그가 안아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서 키워나갈 수 있었느냐 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 바로 그가 이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물론 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그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았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점,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관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깃딧에 맞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깃딧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도 어떤 반주용 악기이거나 이 특정 리듬을 지칭하는 용어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본시는 이 저술 배경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아마 이 추측하기로는 이 다윗이 목동으로 생활하던 젊은 시절에 이것을 지었거나 혹은 그 이후에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전반적인 근거는 다윗이 젊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나중에 지었건 뭐 예전에 지었건 이 시편은 다윗이 이 젊었을 때 목동,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을 회상하면서 아니면 그 당시에 지었던 시편.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 그 다윗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관점만은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런 세상과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럼 되게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가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가 뭐 기름 부음 받았다 그것은 아니고 그가 이제 사실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래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의 내용이 그의 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 고백이 그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편을 제가 보면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4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핵심적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시편 8편을 보면서 가장 저에게 여러 가지 시적인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그냥 읽어봤을 때 이 고백이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8편이 가지고 있고 고백하는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죠?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뭔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가 살아가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너무 제가 놀라워요. 이 은혜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던 그 은혜를 놀랍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이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이 문제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이 다윗, 그 은혜를 깨닫는 다윗. 그러니까 이게 이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얻게 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고 다윗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뭐라 그래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점,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도 이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만나잖아요. 인생의 길이잖아요. 인생 속에서 내가 힘들지 않은 일을 만날 수 없잖아요. 안 만날 수 없잖아요. 다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국에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로 가는 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건요, 여러분들과 제가 수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 이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뭐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소원들, 마음의 소원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 관점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관점을, 내가 가진 인간적인 관점, 내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 싸움입니다. 내가 울부짖는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다, 그거는 하나님 내가 가진 생각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나에게 주시는 삶을 바라볼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제가 바라볼게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게요.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게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 기도 같은 거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 앞에 이것도 기도할 게 많은데 나중에 가면요, 끝에 가면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할게요.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기도란 게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내 관점을 버리고, 내가 그동안 바라봤던 세상적인 관점,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시금석,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이 잘못된 관점의 안경들을 벗어버리고 시편 8편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어떤 존재이 간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